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구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를 보면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어제 7절에서는 이제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8절 이하를 보니까 상황은 다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에 여전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으로 볼 때는 다윗이 자기에게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돕는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라는 걸 오늘 8절에서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10절에 보면 다윗 앞에 지금 창을 던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아마 연주를 하고 있었을 텐데 창을 던졌다는 건 살인 미수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창을 던져서 다윗은 더군다나 악기를 연주하니까 무방비 상태이고 악기에 전념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 거의 정말 살인에 가까운 일을 벌였는데 다윗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혔고 벽에 박힐 정도라는 건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모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실은 6절에서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11절 이하에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더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냈다는 것은 영어로 메신저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자객들을 보낸 것이죠. 암살단, 다윗을 죽여야겠다. 죽이는데 하필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이 등장합니다.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죠. 미갈이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구한다고 하고 내가 오늘 당신을 내가 보호하겠다. 오늘 밤에 위험하다.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당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창에서 달아내렸다는 것은 문을 통하여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더 안전하게 지금 대피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를 이제 이렇게 좀 마네킹처럼 인형처럼 갖다 놓고 마치 남편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는데 결국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은 의심하고 침상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침상에 우상이 있고 인형 같은 걸 놓고 염소털로 묶어서 꼭 다윗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결국 오늘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딸 미갈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17절에 미갈은 다윗이 나에게 너를 죽일 거니까 빨리 나를 좀 도망가게 하라. 뭐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 작은 그림으로 볼 때는 미갈이 갑자기 등장해서 더군다나 사울의 딸이니까 어제는 아들이 보호하더니 오늘은 딸이 보호합니다. 사울왕의 아들과 딸이 지금 다 다윗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니까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딸들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도피시킵니까? 12절에 보니까 창에서 달아내렸다는 것은 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도피시킨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미갈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왜 나를 속였냐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너를 죽일 거니까 어서 나를 좀 도망가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미갈은 왜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오늘 미갈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게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사실은 집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이죠. 미갈이 어떻게 집에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하에 넘어가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얼마나 기뻐서 법궤를 옮기면서 찬양할 때도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빈정댑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체면이 없이 춤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조롱할 때 오늘 다윗이 나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 미갈은 그렇게 신실하거나 아주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미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게 특별합니다. 이런 미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이 든든해야 될 텐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 다윗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다는 것은 오늘 미갈답지 않은 너무 좋은 행동을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미갈에게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미갈보다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어제는 사울의 아들이 등장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오늘은 사울의 딸이 등장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결국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한밤중에 집에 자객이 오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결국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오늘 저희가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지금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 미갈처럼 쓰임을 받는다면 주변 사람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고 이쪽에 쓰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지만 딸은 살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쪽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함을 1차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묵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오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불쌍히 보면서 잘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남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살게 만들어주고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사실은 매우 중요한 태도이죠. 오늘 미갈이 우상을 섬기거나 나중에 다윗을 조롱하거나 또 그의 모든 삶에 사실은 신실하지 못한 게 있지만 한 가지 미갈에게서 장점을 찾는다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있어서 쓰임받았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난처한 사람, 힘든 사람 앞에서 같이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좀 그 편이 되어주는 쪽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올 때에 내 나머지 인생을 강팍하게 살 것이냐 후하게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거칠어져서 마지막까지 점점 더 이렇게 경직되고 경색된 인생을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평생 붙잡았던 주먹을 이제 다 풀고 편안하게 손바닥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먹진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관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등장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이런 역할, 어제와 오늘 비슷한 내용이죠.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고 용서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갈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한 가지 면에 있어서만큼은 미갈에게 있는 큰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근처에 사울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근처에 미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사울 천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내 주변에 사울이 있으면 미갈이 있다. 사울이 있으면 요나단이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돌보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중간에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변에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해서 나를 돌봐주려고 애쓰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여러 가지 안전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첩첩이 쌓여져 있습니다. 요나단도 있고 미갈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그 불안과 염려를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단도 보내주시고 미갈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미갈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오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화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면이고요. 일단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미갈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에 오늘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살려낼까?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사람이 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역할 중에서 병원으로 치면 의사와 같은 역할이죠.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랑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살게 된다.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살게 된다. 어떤 연예인이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죽을 뻔한 한 소녀를 살려서 지금 그 소녀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에이즈 환자를 살려내서 지금 잘 성장시켰다는 것,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주었는가? 혹시나 심각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편에서 오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두둔하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살리는 역할에 오늘도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신 있게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사울이 될 것인가 미갈이 될 것인가 하루의 결심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주변의 수많은 다윗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미갈 같은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치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을 살려내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미갈을 보면서 우리가 미갈처럼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너무 난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갈을 보내시고 수많은 요나단을 보내셔서 사울왕의 무서운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매우 위험해 보이고 매우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이제 11시에 모여 사랑의 전도단 이 주변의 지역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셔서 여기 교회가 있음을 보이고 여기 생명의 복음이 있음을 보여줄 때에 이 땅에서 사랑의 전도단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월평동 11,000명의 사람을 비롯해서 서구와 유성구와 대전 땅의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더 많은 전도 사역 감당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일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저희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쓰임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둔 또 오늘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데 주의 백성들을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